계속된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데 최근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평균 짊어지고 있는 빚이 3억 5천이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보면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에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여러 날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충동,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 특별히 성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성탄 메시지를 보낸 거 기억하시지요?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첫날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래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 날에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 번째 날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탄을 기다렸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성탄을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시몬이 누구입니까? 25절에 보면 시몬이 누구인지 프로필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고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에 대한 프로필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는 첫 번째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었고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날에 일찍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더하면 91살이 되겠지요. 그럼 그가 적어도 20살에 결혼을 했다면 111살이 되겠고 18살에 결혼했다면 109세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109세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장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 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2배 이상을 훌쩍 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을 살았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고 그는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시몬도 백발이 성성할 만큼 성령께서 그의 나이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훨씬 많이 산 걸 알 수 있지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죽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오래 살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을 끝까지 죽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못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자, 시몬 보세요.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는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속량하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기 예수가 등장했을 때에 이들이 직접 눈을 보게 되지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것을 시몬도 이야기를 하고 안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도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시몬은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들어간 겁니까? 늘 출입하는 겁니까? 두 번째가 맞겠지요. 평생 동안 성전을 출입하면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그러다가 딱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안나는 아예 성전의 한켠에서 아예 거기서 수종 들고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둘 다 동일한 건 뭡니까?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에 오실 줄 알고 늘 성전과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약속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시몬에게는 뭐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다. 둘 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 그들을 직접 메시아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아직까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병을 들었던 분들이 보면 더 살기를 바라는 분은 먼저 죽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살다가 갈란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살게 했을까? 사람이요,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 제일 비참한 거죠. 어떤 분은 왜 삽니까? 물었더니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먹기 위해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하고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시간이 있으면 놀고 뭐 이런 삶이 자기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해서 계속 살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걸 발견해야 삶이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이유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수명 연장이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로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현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다. 사는 목적과 모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게 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따라와서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요? 사업을 늘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편협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와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고 아직도 생명을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너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와서 그걸 이루고 살아가라, 마지막까지 하고 가라, 그 미션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진짜 삶을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도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를 특별히 지목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줬을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기다린 건 맞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태어날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 이 경제와 어려움에서 자유케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태어남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리면 적어도 누구로 태어나야 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저 예루살렘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태어날 때도 가장 불행하게 짐승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불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메시아라고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조건으로 오시든지 메시아는 분명히 메시아다, 우리에게는 메시아다, 그걸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탄 예배를 들으니 남다른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 성탄 예배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참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의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흔들릴 때에 바람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못하는 일, 어려운 일이 이게 움직이지고 되어지고 열리고 그런 장애물이 거두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실 것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땅에다가 고정하지 않고 어디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저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마음이 픽스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몬과 한나처럼 어떻게 살아가냐?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전 중심적 생활을 했습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 의로움이 있고 경건으로 그 속에 채워진 것, 이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은 두 가지인가 아세요? 하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교육이나 잔소리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스승이 구멍난 항아리를 이렇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야, 여기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켰어요.
그 구멍이 났으니까 이것을 흙으로 막아보고 헝겊으로 막아보고 그리고 물을 채웠는데 이게 자꾸 새는 거예요. 뭐 흙으로 해도 터져버리고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떤 한 제자가 고민을 하다가 그 항아리를 어깨에다 딱 매더니 연못으로 들어가고 탁 빠뜨렸어요. 스승님,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물을 갖다 부을 때는 절대로 채우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다 한단 말이에요. 스승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항아리 깨진 항아리지만 연못에 빠뜨리니까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좋은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밑 빠진 항아리처럼 깨져 있거든요. 어딘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었는가 싶은데 여전히 제자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요? 무엇이 바꿀까요? 인간의 성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나가십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느끼는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실상 맞습니다. 사람이 그가 가진 성격이나 그래서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언제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은요 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도 달라져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서 안 변한다는 의식을 떠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왜?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달라지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연못 속에 내 삶 전체를 잠기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탄은 진정한 복음이요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비밀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 외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은 나를 살리고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밝게 할 것이다. 내 흑암의 이 삶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 영생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킬 유일한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음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평생 살아가겠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믿고 확신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뭘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를 성령님이 붙들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전에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자기 성질대로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나는 그 성질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탁하고 했더니 되게 차분해지고 내가 참을 수 있게 됐어요. 달라진 거죠? 1년 전에는 내가 억울하면 못 참아.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복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 속이 편하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죠?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이제는 참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하여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참는 것이다. 이전에는 못 참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있는 인내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견뎌나가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지만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전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다, 그런 결심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만 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꼭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그 신앙 생활을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시몬과 안나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이중성을 벗겨버리는 일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침을 확 부셔버리고 내가 사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이 뭘 부어줄까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고,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감동을 갖고 온 사람은 성탄 예배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결단의 시간이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작이요, 성탄 예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삶은 한층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 그것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내년 이때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들어서 서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